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림, 여러분의 1강에 보면 첫 번째 도표에 창조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부분을 6주간 동안 저와 같이 공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 강의의 성경의 핵심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언약은, 창조 언약은 창세기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뿌리가 되는 성경이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장만 강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우리 교인들만 안 읽은 거야. 밖에서는 많이들 사서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읽은 분 있어요? 내가 은밀하게 밥 사주려고. 창세기 1, 2, 3장이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언약, 타락, 구속.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구속하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프로세스가 창조, 언약, 타락, 구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과정이 창세기 1, 2, 3장에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 창세기 2장은 언약, 창세기 3장은 1절에서 7절까지 타락, 그리고 타락한 아담을 심문하고 선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약속하신 24절까지 8절부터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66권 성경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1, 2, 3장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창세기 1, 2, 3장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창조장입니다. 그런데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 구분하는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과 절을 만드는 원문 성경이 없습니다.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AD 400년경에 장절을 표기했어요. 왜냐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들의 신학이죠. 그들의 신학으로 이달락을 1장으로 하자, 이달락을 2장으로 하자. 이게 여러분 성경 보면 절이 없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 발견 못했어요? 성경을 안 읽는 분은 모르죠. 성경 왜? 절이 없네? 절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가로해 놓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장절은 이건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학자들이 하면서 빠뜨린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지금 1장과 2장 구분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 2장 3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2장은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몸도 다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목으로 몸이 연결이 되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도 다 구조가 있고 바닥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글도 형식이 있어요. 이걸 플롯이라고 얘기하죠. 글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독자에게 분명하게 저자가 자기의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의 구조가 있잖아요. 소설의 구조가 있어요. 수필의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시도 들어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역사소설,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역사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내러티브라고 얘기해요. 이야기책이라고.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단은 특징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게 2단입니다. 2단에 빠져들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2단들의 성경 공부의 특징, 이것만 알면 빠지지 않아.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데는 의심해야 돼. 구조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구절들을 모아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가르치려면 저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구조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장이 2장 3절까지 가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1장의 주어의 명칭과 2장의 주어의 명칭이 달라요. 1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글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어야 글이 돼요. 그렇죠? 주어가 행동한 것이 동사고 주어의 상태가 동사지요. 주어 동사로 되어 있어요. 주어가 1장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장은 복수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알라라고 부르죠. 그게 엘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아랍말로 알라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슬람 꾸란도 보고 그리고 이슬람 공부를 해보니까 사기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방신이 있었어요. 우상. 그 우상을 마호멧이 구약의 엘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입이고 사기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알라는 엘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이 복수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걸 장엄복수라고 얘기합니다. 엘 하나님이 장엄복수가 엘로힘이에요. 근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숙제, 가벼운 숙제 내드립니다. 2장 3절까지 하나님이가 몇 번 나왔는가? 창조는 천사와 함께 창조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 단독사역이에요. 이게 1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성이 충만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신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을 해가지고 전혀 어떤 동작을 하시지 않아요. 말로만 재료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이 우주를. 왜? 신성이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지혜가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게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2장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이름이 안 나와요. 엘로힘이에요.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25절까지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다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에 나왔는데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이름이 히브리어 보면은 두 이름이 함께 복합돼서 나와요. 자, 1장에서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언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조장이고 2장 4절부터는 그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입니다. 3장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이 혼용돼서 사용합니다. 3장 1절부터 벌써 엘로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와요. 자, 장 구분이 2장 3절까지 돼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아셨죠? 여러분 지금 성경 이것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해오신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2장 4절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조성된 무엇이 이러하니라. 그 단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봐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을 그대로 보고 거기 단어를 얘기하라고 그래도 못 오네. 창조된 뭐예요? 내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력이라고. 상당히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대답하는 수준이. 예? 자, 수준을 좀 올리십시다. 업합시다. 여러분, 이 내력이라는 이력이라는 말, 이거 잘못 번역한 우리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력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프로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력을 적어내는 걸 이력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력서는 나의 프로필을 적어내는 거잖아요. 이 이력이라는 말 잘못 번역했어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게네시오스라고 번역을 해요. 게네시오스라는 번역에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지금 1장에서 50장까지 제목이 2장 4절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이력이라는 말에서 창세기라는 제목이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문체로 기록되었느냐? 문체가 족보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신비한 신화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건 역사다, 족보체를 기록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첫 성경이 족보체고 신약 성경 첫 성경이 족보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족보가 몇 개 나오느냐? 10개가 나와요. 10개의 족보 중에서 첫 번째 족보가 바로 2장 4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를 얘기하시고 2장 4절에 가서 창조된 이 창조 세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단원이 바뀌어져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족보가 뭘까요? 족보를 누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가문을 놓고 설명을 할게요. 제가 장씨잖아요. 장씨가 본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두 본, 장씨 중에 두 본은 우리하고 달라요. 외국 아라비아인이 귀화해서 성씨를 장씨로 얻은 거예요. 예,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는데 내가 그 친구가 코가 뾰족한 이유가 왜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후예라 그렇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는 다 같은 뿌리입니다. 중시조에 의해서 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원시조부터 족보를 얘기하는 걸 대동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장씨, 제가 장남이니까 대동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갖고 있어요. 우리 대동보의 원시조 1세, 원시조가 누구냐? 백익입니다. 이분이 당나라 때 중국에서 큰 벼슬을 했던 분이야. 그의 아들 2세가 누구냐? 보고예요.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가문이 누구의 후예라고요? 장보고의 후예란 말이에요. 장보고라는 거대한 인물이 나오니까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아무리 훌륭해도 1세는 못 되죠. 왜? 낳아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의 아버지가 1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장씨 대동 족보는 장보고 장군의 이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력이 이러하니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지금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 잘못된 단어를 쓴 거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보고 장군 얘기가 아니에요. 족보는 그 걸출한 인물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가를 기록하는 게 족보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창세기 2장 4절에 톨레도트라는 족보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 족보가 나오기 전에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얘기해요. 그러면 창조된 이 창조 세계가 그 후로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라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족보체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되면 된다고 크게 좀 대답해. 여러분, 소리하는 사람도 추임새를 잘 넣어줘야 신바람이 나서 하는 거야. 도대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 뭐 신바람이 나야지. 슬프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1장이 2장 3절까지 가야 된다. 단원이 달라지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그 신학적인 이유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하시고 2장 3절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안식에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면서 안식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째 안식하신 날이 창조의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6일 창조하고 안식하신, 그리고 안식을 제정한 날로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안식일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조장,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언약장이다. 구분이 됐습니까? 오늘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 거의 차가는 것 같아. 조금 더 차면 제가 이제 누르는 작업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장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구조 이해입니다. 구조 공부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형식을 알아야 되겠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2강 교재. 들어가는 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주 주심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시하고 있다. 창조 사역 속에 담겨진 창조 원리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짧은 두 구절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공부해 가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두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다음에 문화명령, 이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구조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밑에 반가로하고 순간 창조, 두 번째는 정비 창조, 세 번째는 안식일 제정.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이렇게 구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저 김사모님도 공부로 오셨는데, 네? 네. 내가 처음에 부임해서 창세기 1, 2, 3장 집회를 했죠. 지난번에 그 바인더까지 지금 그 파란색으로 표지해 놓은 거 지금도 갖고 계시다고. 그때 창세기 1, 2, 3장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24년 전에 한 거고, 제가 우리 교회 청빙받아서 부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집회를 한 거예요.